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아멘. 히브리어를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에이하고 에레스 이즈라일 쉐바 에스레 샤나 하에히 베메 야하고 쉐메 하야후 쉐바 샤님 베아르바인 우메메크 샤나. 아멘. 오늘도 주여 내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이 2017년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대력을 중심으로 신앙이 패턴이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또 현실 세계에서는 또 현실 세계가 또 중요하죠. 그래서 이 2017년 오늘이 마감이 잘 되시고 또 새해 새롭게 출발하는 그야말로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시는 2018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 야곱과 요셉이 생을 마감하게 되고 창세기가 마침에, 그래서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마치게 되죠. 이 창세기를 마치는 그 즈음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야곱께 그 12아들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름대로 어떤 비전을 꿈을 품으세요. 이 12아들 중에 어떠한 축복이 나에게 있기를 원하는가? 야곱의 12아들의 축복들. 그래서 결국은 자 어떤 축복이 됐든지 간에 이 12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한 거기에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래서 전심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아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말씀들은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죠. 그래서 그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복된 말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그 마감은 결국 요셉을 통해서 그 마감이 되게 되죠. 근데 창세기는 자 요셉을 통해서 결론이 되는데 요셉은 바로 예수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분리되어 있던 형제들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요셉이 12아들이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애아들을 이룰 수 있는 그 사역을 이 요셉이 잘 감당했습니다. 바로 그 사역의 그 그림의 모양 실제가 바로 예수아가 되십니다. 예수아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메시아로 뵌 요셉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난받는 예수아, 고난받는 예수아를 상징하는 이 고난받는 자의 예수아의 기름 부음을 상징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셉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고난받는 요셉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자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이것이 기뻐할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12형제가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수 있는 그 시점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로 뵌 요셉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때 바로 12아들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그 요셉의 기름 부음이 고난의 시대 주님이 초림하셔서 다시 오실 재림의 시대까지가 바로 고난받는 요셉의 기름 부음의 시대라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바로 다윗의 시대, 다윗의 기름 부음이 있는 시대, 메시아로 뵌 다윗 그런데요. 메시아로 뵌 다윗 바로 다윗은 심판줄 알 수 있겠죠. 심판. 요셉은 고난, 그것이 구원이라면 다윗은 심판. 다시 오실 주님의 때에 천하만국을 통치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때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들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반드시 심판주 다윗의 아들로 바로 이 메시아 대신 예수와의 신부로 잘 단장되어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의 토라 포션이 바예히 그러죠. 바예히 거하였으니 라고 제목은 우리가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거하였다라는 이 단어가 이 살았다
살았다, 생명이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하였으니라기보다는 살았으니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또 맞겠죠. 살았으니. 그래서 그가 애굽에서 17년을 살았으니. 할렐루야. 여기서 이 살았다 이런 것은 그 하야 영원히 살다, 활발해지다, 살아남다, 희생되다, 부활하다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난다는 것은 애굽은 소망이 끊어지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애굽은 세상을 말하죠. 자, 세상에서 살았다는 것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바로 이 살았다 부활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느냐, 17년을 살았다는 거죠. 17년, 17이라는 숫자가 뭐겠어요? 히브리어로 첫 17번째가 우리 17번째가 뭔가 한번 쉬어볼까요? 시작. 알레, 베트, 히메, 갈레, 해, 아부, 자이, 헤트, 페트, 요드, 카프, 나메드, 벤, 눈, 사메, 해. 할렐루야? 해. 입이잖아요. 입. 해, 입. 입은 뭐냐? 말씀을 말하는 거죠.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는 사람. 이것이 바로 17년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야곱이 147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 17년이라는 것은 130년까지는 그가 험한 세월을 살았다. 내가 인생 130년인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그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 130년까지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남은 그 애굽에서 내려와서 그가 17년을 살았다. 이 말은 그가 말씀으로 살았다는 거죠. 말씀 안에 거했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우리가 지금부터 17년간 바로 이 말씀대로 거하는,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샤밧에 대해서 몇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는데요. 이 아브라함 1세에 나오는 책 내용 속에 세 줄을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이 샤밧에 대한 말씀이죠. 성화는 인간의 행위와 태도에 달려있다. 이렇게 샤밧에서 책에 소개합니다. 이 성하는 인간의 행위와 태도, 우리의 어떤 행위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자, 은혜로 받은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 삶을 성화시켜 나가는 것, 우리 행위와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으로 안식일을 성화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우리가 인생을 겪어보고서 결국 우리 인생에 남은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죠. 또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느냐? 말씀대로 이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본분인 것이고, 그래서 성화돼가는 것이고, 자, 이렇게 우리가 성화돼가는 이 샤밧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날인데, 이 샤밧을 거룩하게 성화되기를 힘쓸 때 또한 그것은 하나님이 현존을 발견하는 길이기도 하다. 자, 하나님의 현존을 발견하는 길. 하나님은 이미 샤밧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거룩하게 구별한 그 속에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힘쓰는 것, 이게 사람의 본분인데 그 일을 행할 때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현존한다는 거죠. 내세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돼서 이 샤밧 때 주님을 만나고 더욱더 주님께서 말씀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샤밧이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감동 받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별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는 조금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새벽에 그런 감동이 됐지 않을까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의 큰 감동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토라를 지키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본분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현존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에 의해서 첫 번째, 가나안 땅이 영원한 기업이다. 가나안 땅.
그래서 오늘 본문 토라포시오는 바위에 거하다, 그것은 거한다라는 말씀보다는 살았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바예시, 바 앞에 바는 바부지요. 바부, 그 접속사 바부, 하야, 생명, 살았다. 그 다음에 그 3인칭 단수가 붙어서 엔드, 히, 리브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그가 살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다. 무엇을 가지고 살았느냐? 말씀으로 살았다는 거죠. 17년간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니라 그가 17년간 말씀으로 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인생을 통해서 이 살았다라는 것은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이나 요셉이 죽어서 나의 해골을 이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왜 저들이 애굽에서 죽었으면 그 인생의 마감이고 그것이 전부라면 왜 가나안 땅에 내 뼈를 묻어달라고 하겠어요? 저들 마음속에는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부활 소망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어찌 보면요, 아마 인생이 낙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 중에 소망은 부활이라는 거죠. 살았다는 거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시대가 있을 것이고 새 예루살렘성 이 땅에 또 도래하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었으나 살았다는 이름을 갖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 그래서 우리가 왜 예루살렘 프로젝트를 하겠어요? 그래도 한 번쯤은 밟아봐야 그래도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 곳이 구체화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프로젝트는 최소한 한 번이자만 가되 할 수만 있으면 절기 때마다 가면 더 좋겠죠. 할렐루야. 할 수만 있으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가나안 땅을 밟아보기를. 그래서 거기다가 올해 한 지역에 가지고 찜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찜해 놓고 주님이 고시를 주실지 아니 주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번 가보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가나안 땅이 영원한 기업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알리아에다가 표현한 글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을 표현할 때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나안 천국 이렇게 그런 단어를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정 언어를 하나 만드셨습니다. 가나안 천국. 실제 그러잖아요. 가나안은 천국이단 말이에요.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냥 황량한 땅이고 이 가나안 땅은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과 이 전쟁이 있는 그런 지역이지만 그것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질 땅이라는 것이죠. 미리 바라보고 미리 가서 밟아보는 땅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나안 땅은 야곱과 그의 후손이 들어갈 영원한 기업이다. 창세기 48장 4절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바로 이 가나안 땅은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기업의 상속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것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약속대로 가나안 땅의 천국으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가나안 땅이 에덴으로 회복되는 것을 예수의 재림의 때인 것을 에스겔 47장은 말합니다. 1절을 합독하십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자, 이 성전문이 이르신다 말씀은, 자, 지금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가나안 땅의 에덴으로 회복되는데 그때는 성전 문이 있다는 거죠. 성전은 반드시 재건돼야 됩니다. 그 성전이 제3성전인지 아니면 또 다른 성전인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 서는 것을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진다, 제3성전 세워진다 극구 반대하는 우리가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그 성전인지 아니면 또 다른 성전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성전이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 걸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누구죠? 도비야? 산발락과 도비야? 이들은 자기들도 성전을 세우려고 동참시켜달라. 그런데 동참을 안 시키니까 오히려 반대를 하잖아요.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수축하는 걸 반대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설령 거기에 동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대 세력에 서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서 흐르는 물로 사람 살만한 세상으로 회복되어집니다. 계시록 47장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히느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것이 사람 살만한 세상이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죠. 세 번째, 가나안 땅이 온전히 회복되어 12가지 실과가 맺힐 때가 계시록의 완성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말던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이때 그 자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야곱은 가나안 땅이 영원한 기업으로 회복됨을 알기에 그 뼈를 그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유언은 영원한 기업에 묻어달라고 그러고요. 예수께서 가나안 땅 감람산으로 재림하시는 모습이 스가랴 14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날에 그의 발에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아멘.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신다. 그 날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날. 세 번째, 마지막 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님과 함께 할 자가 누구냐? 토라의 말씀으로 입술이 깨끗해지는 자. 여기 지금 이 야곱이 17년 동안 그가 깨끗한 입술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왜 야곱이 고센 땅을 그 애굽에 있는 고센 땅을 취하기 원했느냐? 그가 평소에 미리 고센 땅을 그가 확인했을 때 고센 땅이 토라를 배우고 토라를 가르치기에 가장 적합한 땅이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을 선택할 것이냐? 토라를 가르치고 토라를 배우기에 가장 적합한 땅을 우리가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 3장 9절을 읽습니다.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아멘. 열방의 입술, 이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에서 구음도 하나고 언어가 하나였던 그 때를 회복하는 말씀을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아래 말씀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성경 속에 기록된 옛정의를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성경은 실초부터 중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동방에서 먼 나라에서 하나님의 노략으로 메시아 왕국을 이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멘. 이 노략이라는 단어는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 결국 토라를 말하는 것이고 토라의 실제가 된 예수를 말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을 읽습니다. 내가 정나를 처음부터 보하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 그러잖아요.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다. 이 부르다가 카라란 말이에요. 카라에서 나오는 어원에서 나온 단어가 코리아예요. 카라, 코리아.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 동방이 어디겠습니까? 코리아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주인공들. 그래서 동방에서 독수리가 되셔서 나의 모략,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모략이 돼서 오히려 토라를 이스라엘에 수출하는 자가 돼야 돼요. 모략이 토라라고 했잖아요. 동방의 독수리들이 주님의 모략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죠. 비밀을 아는 자만이 토라를 알 수 있고요. 비밀이 열려진 자만이 이 샤밧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모략이라는 거죠. 나의 모략이 토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토라를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나의 토라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깨울 사람을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죠. 부르다가 이 카라로 있잖아요. 카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코리아란 말이에요. 코리아. 할렐루야. 믿으셔도 됩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셔서 내가 말했은 정령 이룰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깨우는 동방의 독수리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모략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략, 모사 이거 나쁜 사람이 쓰면 나쁜 말이지만요, 하나님이 쓰시면 얼마나 이게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모략은 바로 토라란 말이에요. 토라가 회복되고 토라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모략꾼이다. 두 번째, 에브라임의 복은 열방의 기회다. 에브라임의 복. 자, 에브라임에게 복을 주어진 것은 바로 열방의 기회를 말씀하겠다는 거죠. 창세기 48장 19절을 읽습니다.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여기서 여러 민족 그럴 때 민족이 고이 그런데요. 그래서 메로 학고인 그럽니다. 메로 학고인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자, 에브라임은 뭘 말하느냐? 자, 이 유다는 남유다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면요, 에브라임은 이방인의 구원을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는데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을 표현하는 거고요. 북이스라엘 속에는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에 참여한 바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 북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그 단어가 고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 가도 그렇잖아요. 실제 유대 땅 이외에 다른 지역은요, 이방인 지역이라고 그래요. 원래 모든 거 다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유대 땅을 제외한 다른 지역을 이방인 지역,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 취급하잖아요. 원래 사마리아 사람도 북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인데 왜 이방인이라고 그러냐? 여호와의 토라가 없으면 이방인인 거죠. 여호와가 없으면, 예수아가 없으면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아를 알고 토라가 회복돼서 그 일을 에브라임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세워진 것이 교회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48장 4절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며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많은 말할 때 카알입니다. 이 총회, 공동체, 모임, 이건 카알인데, 카알이라는 단어가 번역하면 교회인 것이죠. 교회. 자, 그럼 많은 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을 카알이라, 교회, 회중, 총회, 족속, 무리, 대중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교회, 여러 민족, 이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심이 되고요. 세상은 중심. 자, 이 대한민국의 중심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 교회의 허리가 바로 광 같은 제사장들인 것이죠. 창세기 48장 19절에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 열방의 교회를 말하고요. 4절에서도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고 열방의 교회를 말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때가 찬다, 이것이 열방의 교회고요.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것이 열방의 교회를 말하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소가 들어오기까지 열방의 교회를 말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큰 무리, 열방의 교회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방의 교회, 동방의 독수리가 돼서 여호와의 토라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과 교회, 그렇죠? 자, 이스라엘이 유대를 말한다면 교회는 바로 이 에브라임을 말하죠. 그래서 이 유대와 에브라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세 사람을 이룰 때가 예수와의 재림의 때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7장은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라. 아멘. 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에브라임 막대기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 그러잖아요. 자, 이스라엘이란 내적인 이스라엘이 있고 유다고, 이스라엘 온 족속 그러잖아요. 주변에 있는 족속들, 접붙임 받은 족속들, 이들을 에브라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여기에 접붙임 받은 자들이 하나가 되는 나라가 메시아입니다. 에스겔 37장 17절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둘이 몇 개가 된다? 이것이 에하드인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은 에하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에하드시라.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inu 아도나이 에하드,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둘이 하나. 여호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에하드인 것입니다. 에하드, 둘이 하나가 된다. 예? 에하드인 것이요.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 잘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한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가 예수의 나라입니다. 에스겔 37장 22절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아멘. 자, 한 나라 할 때 한이 무슨 자겠어요? 에하드란 말이에요. 에하드. 한 나라,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70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70나라가 한 나라로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에하드인 것이고, 한 임금, 바로 예수께서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한 임금이 모두를 다스리게 한다.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아니라 한 나라, 두 나라로 나누지 않냐고 한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에하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 한 임금이 되시는 예수의 나라는 토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에스겔 37장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아멘. 여기서 한 목자, 한이 뭘까요? 에하드라는 거죠. 에하드. 우리는 에하드. 그래서 이 히브리적 관점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에하드입니다. 에하드. 모든 것을 한 그래요. 모든 것을 에하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섯 번째, 다시 오실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철장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철장 권세를 주십니다. 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예리한 검이다 그러잖아요. 어떤 권세 있는 말에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권세 있는 사람의 말은요 예리한 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주어져서 예리한 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권세, 내 말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으로 선포한 말씀이다. 그것을 믿는다면요, 여러분 100억 부자가 10년 안에 3명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을 말씀을 예리한 검으로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도 가지고 될까? 10억에 끝날 것 같은데 100억 부자가 3명이서 나올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믿음되는 갈지라.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를 사모하는 자는 토라의 명령을 지키는 삶으로 하나 되어 주님과 함께 철장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게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내 이기는 자 끝까지 말씀을 이게 끝까지가 그래서 될 일이 아니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며칠 해보고 몇 년 해봤더니 되는 적이 없더라. 그래서 포기해버려. 이게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자. 끝까지.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셔서 17년 그가 이 야곱이 17년 동안 그가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살았다 그거죠. 말씀으로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토라는 생명이잖아요. 살았다 생명, 그 토라로 생명을 유지했다는 거죠. 세 번째, 집회를 참여하는 것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가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된다는 거죠. 그 영향력 하에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범법자들은 남은 자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가 범법자는 범법자의 압이 마귀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범법자들은 땅에서 뿌리채 뽑혀집니다. 잠언 2장 21절 대저 곧바른 자들이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들이 그 안에 남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범법자들은 땅에서 뿌리채 뽑히리라. 아멘. 우리가 죽으라고 실컷 신앙생활 했는데 땅에서 뽑혀버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누가 그러냐? 사악한 자들 땅에서 끊어지겠고
토라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토라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것은요, 땅에서 뽑힌다는 것이요. 우리가 지금은 완전치 못한다 할지라도 더욱더 행하여 완전하게 이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저 곧바른 자들이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들이 그 안에서 남은 자가 된다는 거죠. 이기는 자가 끝까지 지키는 자가. 두 번째, 거룩한 그루터기만 땅에서 남겨지게 됩니다. 이사야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삼키온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누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돼서 남은 자가 되느냐? 거룩한 씨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단어는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중요해요. 거룩한 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공의의 심판으로 남은 자만 돌아옵니다. 이사야 10장 2절, 22절, 이스라엘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해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아멘. 자,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출애굽했잖아요. 자, 유대인들이 다 출애굽한 것 같지만요, 실상은 유대 전승에 의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르면 장자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믿고서요, 그들을 행한 사람이 20%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사람이 20%라는 거예요. 20%. 그래서 80-20 법칙 있잖아요. 이 20%가 80%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신앙의 원리도 그래요. 보통 그 교회 수준이 몇 명 정도 되는가, 성도가 몇 명 정도 되는가,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 숫자를 보면 20%가 나온다. 그 대충 뭐 정확하게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요. 네, 그래서 20%가 80%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2080입니다. 2080 시대? 그걸 들어보지 왔겠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20% 안에 포함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20%가,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러잖아요. 20%만이 출애굽했다는 거죠. 출애굽했다는 거죠. 남은 자라는 거죠. 네 번째, 부름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받은 자가 적다고 마태복음 22장 14절을 말합니다. 다음에 집회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6절을 읽습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아멘. 자,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라. 내 영광아, 그렇죠? 내 효나, 여호와의 혼이, 여호와의 영 있는 자는 이 세상의 모임, 어떤 그렇잖아요. 세상 모임들이 많잖아요. 여기 뭐 나이트클럽, 가라오케 뭐 이런 데가 그들의 모이잖아요. 이게 바벨론이잖아요. 그런데 참여하지, 상관하지 말고 그런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 참여하면 나만 거룩하면 되지만 할 수 있지만요, 은연중에 닮아간다는 거죠. 그들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큰 음녀 바벨론은 악한 영들의 영들과 연합하였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바로 이 바벨론, 바로 이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야말로 예수의 피에 취한 자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계시록 17장 6절,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자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여기고 이게 기여겠니. 이들은 바벨론, 무너질 자들이라는 거죠. 세 번째, 바벨론과 연합한다면 함께 반드시 재앙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주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공범 그러잖아요. 공범은 자기 스스로 범죄를 하지 않았어도 같이 동참하면 공범인 거예요. 거기 서 있기만 해도 공범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곳에 서 있지 않고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집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의 백성은 여호와께 계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을 읽습니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 우리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아멘. 자, 이 실로는 바로 예수와를 말하죠. 샬롬, 예수와 샬롬이 오실 때까지 우리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법을 준행하는 자는 바로 예수를 떠나지 아니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법이 있는 유다는 백성을 철저한 권세로 다스리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이죠. 다음 말씀,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창세기 49장 16절,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집과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이다. 여호와의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타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불법, 토라를 어기는 자, 토라가 없는 자, 무법한 자, 불법자, 주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말씀, 예수의 형상을 본받고 장자의 축복을 드리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체가 아니라 여호와가 본체시고 그 여호와의 본체의 형상대로 만드는 것이 우리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요. 본체가 여호와고 여호와의 본체의 형상이 예수하고 우리는 그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형상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은 예수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안에 예수와 토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축복의 분량은 자신의 충성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한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알기 야훼, 알기 야훼, 알기 야훼, 알기 야훼, 알기 야훼, 알기 야훼, 알기 야훼. 우리가 3번 하면 안 돼요. 몇 번 해야 돼요? 7번 하려면 완전 수. 알기 야훼. 이방 나라들을 구원한 자에게 상속물로 주어지십니다. 시편 22편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자, 마지막에 왕같은 제자로 세워지는 자가 이방 나라까지도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날에 충성된 종에게 더 많은 것으로 보상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예, 토라 신학 대학교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시고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100억이 돼야 되잖아요. 100억 보잖아. 되시기를. 예.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으니까 그걸 보세요. 다음 말씀, 약속의 땅 이스라엘은 영원한 여호와의 영원한 거처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유주와 함께 장사하라. 열조에게 돌아간다. 이것이 영원한 기업이고 영생이라는 거죠. 열조에게 돌아간다는 거.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왕들을 표현할 때 저는 열조로 가지 못했다. 이런 말은 결국은 심판 받았다는 얘기죠. 우리는 열조에게 돌아가는 자, 아브라함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약속 있는 가나안 땅이 이방인으로 머물렀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두 번째,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자신에게 정해진 몫을 받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 그러나 너는 끝이 이를 때까지 내 길로 가라. 내가 안식하다가 그 날들의 끝에 내 몫으로 정한 곳에 서리라. 안식하다가, 우리는 안식 안에 들어가는 자가 그 날들의 끝에 그 몫을 받게 되죠. 우리가 안식의 나라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안식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안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날 끝에 몫을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안식 샤bat 안에 날마다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재림의 날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 말씀이죠. 다음 말씀, 역경 속에서도 여호와를 신뢰하면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십니다. 창세기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리까. 요셉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그가 평탄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허락이 없이는 어떠한 재앙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재앙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는 자 재앙을 피하리라. 재앙이 넘어가리라. 아모스 3장 6절,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자, 여호와께서 허락하셔야지만이 재앙도 임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재앙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고난당함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런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요셉의 고난, 마시아우 벤 요셉,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다. 우리가 고난이 없이는 신앙이 온전히 서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왜냐?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 주의 토라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토라 안에 들어와서 토라 안에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 고난을 통과하고 즉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역경 속에서도 여호와를 신뢰하면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십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모든 것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죠. 음식 하나 먹더라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치 주님이 하시는 것 같이 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도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 형제들은 이 요셉을 헤아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꾼다는 거죠. 이 원수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원수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올려놓은 것 같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반드시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만민의 생명을 구원할 자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점을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도 단순히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항상 자기 백성이 거룩하게 원하셨고 거룩한 안에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더욱 완전하라 말씀하시면 아브라함 때부터 명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과 역경을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면 마침내 예수의 형상을 본받고 그로 인해 장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의 삶과 순종을 닮아갈 때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로 인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온전하고 거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온전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읽고 마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애굽의 재앙은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던 것이지 애굽의 문설주의 인방이 피를 안 발랐다고 다 죽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다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장자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장자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잘 이루어가는 자, 누구보다도 더욱더 이 주권자가 되고 리더가 돼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완전히 세워지는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나안 땅이 영원한 기업이고 에브라임의 복이 열방의 기회를 통해서 완성되어져 갑니다. 집회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가 집회야 주관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집회, 토라가 살아있는 집회, 토라를
가르치는 집회, 토라를 이루어가는 집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고 장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특별히 이 가나안 천국, 가나안 땅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그곳에 우리가 밟고 영원한 우리가 밟을 수 있는 본향이 될 수 있기 또한 기도하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에서 복음이 장악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으로 토라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야곱이 17년간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서 그가 삶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이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고센 땅과 같이 토라로 구별되는 삶의 여정이 되길 소망해서 합심해서 동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아버지 신바스를 구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더욱더 구별될 수 있도록 우리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있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되고 영광이 되고 있사니 주님의 것이 영광스러운 주의 안에 영광스러운 나라 안에 더욱더 아버지 정진할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사실 역사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감동 주신 점이 있사오니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이 땅의 주의 토라가 아버지 온전히 증거될 수 있는 주님 아버지 토라학교가 아버지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토라 대학이 아버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 때 이름을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사한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살아서 운행하시는 증거될 수 있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장령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복된 신앙 현장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토라를 온전히 배우게 하시고 여호와의 토라가 증거될 수 있는 그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나안 땅 영원한 기업인 것을 아버지 깨닫습니다. 더욱더 영원한 기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교회 주님의 아버지 열방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열방의 교회에서 완같은 제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신앙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주님 다시 오실 에브라임의 복이 임할 수 있는 아버지 열방의 교회들을 많은 사람으로 흔들린다요 하늘의 별과 주님 날씨 복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 준비에 참여한 것도 아버지 만리에 속한 것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말씀을 주시면 말씀에 속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가 이 땅에 세를 세가
사바시 사바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더욱더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비밀들이 마음껏 풀어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일에 주역되게 하시고 아버지 요셉 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를 세우신 것 같이 우리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심령에서 주권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시가 돼서 거룩한 아버지 그루터기가 돼서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잘 예배하시는 믿음의 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아버지 우리가 전심전력 다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매이는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아버지 물같이 흘러가는 역사 있게 하시고 불같이 아버지 태워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오른 데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여정으로 반드시 말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찬양 존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